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또 복음 중에 복음이 오늘 말씀에 또 있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대답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한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차이는 어떤 거죠? 가룟 유다는 후회로 끝이 났고 베드로는 회개로 끝이 났죠.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의 차이, 그건 뭐죠? 오늘 말씀에도 계속 등장하겠지만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이르는 이것이 차이죠.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잘못했다 싶고, 근데 그걸로 끝이 나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대하여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2절과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은 항상 있어요. 말씀의 능력도 감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믿음하고 같이 내 삶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집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또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5절로 가보시겠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8절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9절에도 안식할 때가 라는 말씀이 있어요. 10절도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을 보시겠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가 찔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쓰는 거예요. 어제도 완고함이 또 강조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복음과 우리가 옛날에 붙잡았던 거에 완전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돼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병이 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전히 남편이 그대로인 거죠. 여전히 자녀가 그대로예요. 여전히 내가 병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실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밑줄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아프다 안 아프다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 한복판에 있어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그게 안 되는 이유. 2절로 다시 가보시겠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정보로만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 거죠. 이 결부라고 하는 쉰케란 림이, 단어 자체가 어렵네요. 쉰케란 림이란 단어인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수제비를 하려고 하면 밀가루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밀가루를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가면서 이제 반죽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반죽을 하려고 밀가루를 붓고 물을 붓는데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걸 보신 적이 없죠? 밀가루에 물을 붓는데 어떻게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그 그릇 안에서 따로 놀고 물은 물대로 막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죽이 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목장 보고서에 지난주에 올라온 많은 성도들의 고민의 지점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9시 40분 거의 막 다 돼서 허덕허덕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도 아내랑 한 가정을 막 신방하느라고 그래 그냥 허덕허덕 시간에 맞춰왔거든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들은 바 말씀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받은 은혜만큼 삶이 없고 깨달은 만큼 삶이 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바 말씀이 뭐예요?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이게 믿음과 섞여서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역사들이 내 방식과 내 방법을 포기하고 말씀이 말씀한 바대로 그렇게 생색 없는 받아냄, 품어냄이 되어서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신앙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뭐죠? 죄책감이에요. 이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정죄감입니다. 이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실패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에 의하여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다반사입니다. 나의 원수 대적은 사단이 아니라 나의 원수 대적은 순종이 안 되는 나인 거예요. 이 순종이 안 되는 내가 여러분 사단보다 훨씬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신혼여행을 저는 신학교 동기들이 친구들이 동기들 중에 제가 친한 동기들 중에 처음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이제 결혼 선물로 그 친구들이 십시일반에서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태국에 이제 파타야로 그렇게 이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지나고 이제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날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출발하면 다 신혼부부들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날 출발하잖아요. 그럼 다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뭐 한 가족 또는 40대 중반 뭐 그래서 신혼부부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서 패키지기 때문에 그냥 가라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꼭 봐야 된다는 뮤지컬 같기도 하고 무슨 프레이드 같기도 하고 그런 공연을 봤는데요. 이야, 출연하는 자매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 야, 어떻게 태국 자매들이 그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그냥 날씬하고 예쁜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공연에 나온 모든 자매들이 전부 다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자였다가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해서 트랜스젠더가 다 된 사람들인 거예요. 성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남자였다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트랜스젠더 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태국 국민의 7분의 1이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태국 국민의 7분의 1이. 길 가는 7명 중에 1명은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환 수술이 가장 잘하고 가장 싸게 하는 데가 태국이라
태국에 성전한 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1500년대에 이 아유타조라고 하는 태국의 왕조가 있었는데, 미얀마 아시죠? 미얀마하고 300년 동안 전쟁을 치렀대요.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300년 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그냥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전쟁터에 죽고, 아버지도 전쟁터에 죽고, 자식도 전쟁터에 죽는 거죠. 300년이니까요. 나중에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10대 때 이때부터 여장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터 안 내보내려고 막 여자처럼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게 태국에서 현실 때문에요, 이게 보편적인 삶의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처럼 하는 게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국이 지금처럼 트랜스젠더가 너무 많은 그런 그냥 보편적 삶의 문화적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삶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지점과 연결을 해 보십시오. 결국 지금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못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큐탕이었어요. 큐티하는 탕자고, 예탕. 예배를 드리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예탕이었고, 새벽을 깨우지만 새벽을 깨웠다 이것밖에 없지, 그냥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이 격리되어 살아왔던 그런 새탕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못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로부터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던 그런, 요만큼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학적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결단코 제가 가소평가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도 이단이고, 성령 충만이 이례적인 거다, 그래도 이단일 수 있죠. 그러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런 거죠. 아무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져도 어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헤메라카타 아포도네스코라는 건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삶을 산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고 해석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지배적인 뜻이기는 하지만,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는 삶을 사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완전한 해석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나는 날마다 죄에 직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의 직면에서 관계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죽고 싶을 만치 힘이 드는 그런 죽음에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현실과 그 관계에 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내가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이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오히려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날마다 죽노라의 말씀이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정욕이, 게으름이, 혈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또 다른 율법적인 것을 말하게 될까 봐. 복음으로 말씀을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는데,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예배해야 된다, 더 큐티해야 된다, 막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제가 조금만 잘못 전하면 다시 율법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조심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서 익숙한 붙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붙어가는 거. 말씀에 붙어가고 말씀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 여기에 붙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나를 두는 것을 말하고요, 은혜 안에 나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귐, 그래서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심장이죠. 이게 심장. 이 심장을 딱 쳐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순환계를, 몸에 피를 순환시키는 이 순환계를 담당하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 이렇게 제가 어제 쳐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심장은 단단한 근육주머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심장은 단단한 근육주머니로 혈액을 펌프질하여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는 기관으로 혈액순환의 중심이요, 시작이요, 출발 지점이다. 이렇게 사전에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심장 크기가 얼마만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심장 크기가 딱 자기 주먹만 하대요. 250g에서 아무리 좀 무거워도 350g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대단히 무겁지도 않고요,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내 주먹만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의 심장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심장이 펌퍼질을 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거예요.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심장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사람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심장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과 이게 연결되어서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보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공급하고 말씀이 지식에 멈추지 않고 삶의 선택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신앙생활의 심장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식이 아니라 내 심장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현실과 상황이 그렇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심장인 거예요. 내 심장. 은혜에 있어서 내 심장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붙어갈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나는 여전한 방식으로 그냥 말씀 앞에 붙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심령 안에 고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붙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뭐가 없죠? 행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으면 결단도 없습니다. 선택도 없습니다. 결국은 뭐가 없죠? 순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떤 결론을 가져옵니까? 삶이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맨날 말씀을 들으나 지식으로 끝이고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져서 내 삶을, 내 선택을 만들어내고 내 결단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장 보고서로 가득한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선택과 결부되지 않고, 그죠? 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깨닫는 지점이 되어서야 되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들은 바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들은 바 그 말씀이 순종이 되고,
들은 바 그 말씀이 삶이 될까요? 자,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밑줄입니다. 힘쓸지니 밑줄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은 있으나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힘쓸진이란 단어 푸다조라고 하는 건데 사전적인 해석 의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급히 움직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급히. 너적 세워라 내워라 그게 아니고 말씀이 들리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급히 움직이는 거예요. 막 급히 움직이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급히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푸다조는 서두르고 재촉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어떤 일을 급히 열심히 부지런히 추진하다. 막 열중하다, 몰두하다. 이게 힘쓸진이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전히 이 나이가 되어서 가도 여러분 영어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왜 영어가 잘 극복이 되지 않는지. 그래서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자료가 이렇게 보이면 자료를 검색할 때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지금 PPT로 보여드릴 테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신앙생활하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미국은 세계 각지에다가 군사들을 파병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많은 숫자가 14,000명인가 15,000명인가 미군이 파병되어져 있고 미국의 어지간한 무기들은 다 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파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 미군들 말고요. 적어도 그 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특수부대 요원들이나 스파이들이나 그리고 리더급들은 그 나라에 가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습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언어 소통이 가능해야 군사작전을 아주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요원들이 정해지면 여러분 언어 훈련만 딱 시키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데 여러분 자 일본에 보십시오.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언어는요 제로 베이스. 그냥 나는 한 번도 포르투갈 말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포르투갈 말을 듣고 구사할 수 있도록 36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36주면 그 9개월, 8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 딱 체계 안에서 딱 시작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던 일반 군인들도 충분히 프랑스 말과 이탈리아 말들이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데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4번에 가보세요. 어디예요? 아랍말, 중국말, 일본말,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포함되어져요. 가장 어려운,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 얼마가 걸린다고 되어져 있죠? 64주예요. 64주. 그러니까 여러분 약 1년 반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1년 반이 걸리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64주 동안 어떻게 언어 공부를 하냐면 하루에 강의가 6시간이에요. 하루에 강의가 6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3시간은 숙제를 해야 돼요. 1년 반 동안 매일 하루에 6시간씩 우리 한국말에 대해서 공부를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숙제를 해오면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말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들어보지 못했던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 말을 말하고 우리나라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의 군사활동으로 파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 군대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접목이 돼서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고 나와 직면하고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구속사적으로 대입시켜서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이런 시도와 도전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매일 하루 6시간씩 강의를 듣고 매일 3시간씩 숙제를 해가며 여러분 이 안 해왔던 삶의 방식,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훈련과 연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주 동안 그 싱크 양육 받는 것도 우리는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싶을 정도로 양육을 거절하고 거부하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냥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수준이나 그보다는 약간 못 미칠 수 있어도 그냥 보통 수준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왜 여러분 3박 4일 하는 이 목회 세미나에 11번을 왜 가겠어요? 11번이나 왜 가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한 번을 보고 하는 싱크 양육을 여기서 판교까지 다니면서 제가 5번을 받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그런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삶의 방식이 못 이기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기복적인 설교로 돌아가고 또 그러는 거죠. 이제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폼 잡으려고 11번이나 가겠어요. 요번에 가서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망해서 이제 못 오겠는데, 왜냐하면 너무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11번을 갔잖아요. 거기다가 거기서 패널로만 3번을 섰잖아요. 그러니까 2-3번 왔던 분들은 대부분 저를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 패널 강사로 3번이나 섰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한 거예요. 왜 민망하겠어요? 너는 얼마나 안 되면 11번이나 오니? 너는 얼마나 사람이 모자라면 11번이나 오니?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지만 괜히 좀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고, 너는 얼마나 모자라면 싱크 양육을 5번이나 받아야 되니?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게 힘쓸진이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힘쓸진이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양육 받으셔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받으셔야 돼요. 2번으로 안 되면 3번 받아요. 또 받으려고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담임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양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천착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순이 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시도 도전들이 우리에게 한결같아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12절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전혀 새롭게 와닿는 거죠.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또 마음과 생각도 판단하나니. 무슨 뜻입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너를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너의 삶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말씀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말씀으로 된다. 말씀은 그는 능력이 있다. 말씀은 그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약속은 살아있고 말씀은 여전하고 여러분 우리를 그 안식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된다. 충분히 말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말씀 앞에 딱 섰더니 내가 보여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번도 내가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고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죄되고 정욕적이며 교만하며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 13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내가 보여야 돼요. 제가 보여야 돼요. 내 동기가 드러나야 돼요. 동기가 내 사심 있게 살아가는 이 사심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게 확 드러나면, 그렇죠? 내 죄가 확 보이고 나면 은혜의 빛이 확
비춰져서 내가 밝게 드러나고 나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 저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말하지 못할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내 죄를 못 보고 예수를 믿어요. 나를 못 보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맨날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왜 저 인간은 안 될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평생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또 어떤 누군가를 정죄하다가 이 신앙생활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을 다시 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으라 귀를 막지 마라. 귀를 막지 마라. 여러분 큐티책 갖고 계신 분은 넘겨보십시오. 본문에서 넘겨보십시오. 마지막 적용 세 번째 적용을 읽고 기도하십시다. 자, 마지막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읽고 시작. 나의 큐티는 지식을 쌓고 남을 정죄하는 큐티입니까? 내 죄를 보는 큐티입니까? 말씀으로 찔러 쪼김을 당해 아파하게 된 내 죄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기 오늘 잘 적용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는 딱 이 지점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알겠는데 깨달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찬찬히 잘 묵상하고 들여다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힘쓸지니 내가 어떻게 힘써야 할지 나는 정말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나와 직면하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살피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허들을 잘 뛰어넘어서 이제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져서 받은 은혜와 믿음이 결부되어져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씀이 허락하시는 이 깊은 안식 가운데서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서 눌리지 않고 아버지 참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밴쿠버 소망교회와 대전의 소망교회와 시작된 철학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다시 아버지 VIP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과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소서. 여러분 절대 주눅 들지 마십시오. 이게 뭐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죠? 남편이 못 온 거, 자식이 못 온 거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절대 안 온 거에 또 잘 안 된 거에 주눅 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이 걸음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